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유다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 영국의 처칠 수상에 대한 아주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처칠 수상이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가 과속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운전면허증 좀 봅시다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운전면허증을 내줄 생각은 안 하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차에는 영국 수상께서 타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속했으니까 라이센스를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타고 있었던 영국 처칠 수상이 이보게 자네 내가 누군지 아는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우리 영국의 수상 각하와 얼굴이 비슷합니다만 법을 지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티켓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처칠 수상이 생각해 보니까 참 훌륭한 경찰관이다. 그래가지고 경찰국장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내게 그 티켓을 준 경찰관을 승진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진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국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과속하는 차를 단속했다고 해서 특진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한 교훈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위보다 우선되는 것이 원칙이죠. 권위보다 우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권위를 가졌다 그래서 법에서 자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변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도 목사가 미국 장로교회 목사로 취임을 할 때에 책 두 권을 줍니다. 하나는 Book of Confession, 신앙 고백서. 또 하나는 Book of Order, 그러니까 교회 정치. 원칙과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신앙의 질서가 깨어져 나갑니다. 흔들립니다. 변질되기 쉽게 잘못된 교리나 또한 이단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 한 분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목사님 급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가정인데 이제 썸머스쿨 아이를 보내려니까 매일 오기가 거리가 좀 멀어서 동네에 있는 교회의 썸머스쿨에 등록을 시키려고 하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 교회가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교회다.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조심스러워서 전도사님께 물어봅니다. 그 교회에 등록시켜도 되는 건지.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또 리더가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참 좋은 부모다. 그냥 가깝고 편리하고 시설 좋고 뭐 프로그램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냥 등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제대로 된 것이냐,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즉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전문적이고 아무리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핵심적인 것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이단과 거짓의 무리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짧은 2주간이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듣고 우리 자신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지켜줄 수 있어요. 서론 부분을 보게 되면 먼저 저자가 누군가 하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저자와 수신자가 여기 같이 나타났어요. 저자는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을 유다라고 해요. 유다. 그런데 어떻게 소개하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성경엔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야고보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야고보는 그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계속 형제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네 사람의 이름이 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중에 유다가 바로 이 유다서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잘 믿질 않았어요. 자기 형이 미쳤다고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유다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유다가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리더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야고보의 형제, 동생이라는 것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글에 대한 그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육신적인 형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수신자를 보게 되면요. 수신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묘사를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바로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 여러분과 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즉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 크고 놀랍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곧잘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뭔가 좀 큰 일을 해드리고 싶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 날마다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고, 이거 다 좋은 건데 거기에 관심이 있어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또 우리 자신들을 겸손히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지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으로 만족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에 때로는 세상에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과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신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록한 목적, 유다서를 짧은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편지를 늘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제는 힘써 싸우라고 하는 좀 더 강력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구원에 관하여 쓰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드럽고 온화하고
권면적인 거 이런 말로 편지를 쓰려고 생각했는데 그것 가지고만은 안 되겠다. 좀 더 강력한. 그래서 여기 힘써 싸우라 하는 이 표현은 밀리터리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전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그저 일상적으로 구원을 얘기할 때가, 구원의 도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강력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마음으로 힘써 우리가 받은 구원의 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방어하고 지켜야 할 때다. 이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여러분,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단적인 무리들은 소리내서 들어오질 않습니다. 조용히 들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조용히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는 그 내부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 정체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에 보면은 먼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판결이 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고 그러나 분별력을 가지고 이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단의 무리가 하는 크게 두 가지 잘못된 것이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볼 때 큰 죄와 또 죄인된 자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죄 씻음을 받습니다. 또 모든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가령 예를 들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결국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 우리 이미 죄사함 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얼마든지 죄를 지면서 살아도 괜찮다 하는 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로 하여금 방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분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또 하나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홀로 주제이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더한다든지 다른 가르침을 더한다든지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자들, 아주 본질적으로 큰 두 개 잘못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힘써 싸워야 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이단의 무리들, 거짓 교사들,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이 유다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내부적인 분쟁이나 다툼이 있고 그럴 때에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피아노를 어느 위치에 놔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교회 카펫 색깔은 어떤 색깔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이게 아주 방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가지고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뭐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목사 안수를 주고 안 주는 거, 뭐 우리만 안 그러면 되지, 뭐 그게 대수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일들을 기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게 무슨 대수냐.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은 관대하게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괜히 목숨 걸고 싸우려고. 이게 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변질시키는 것,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유의 주제,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이런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제가 결론 부분에 가서 또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정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출애굽의 예입니다. 5절 말씀이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게 첫 번째 예예요. 이것은 이미 유다서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과거의 이야기로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예가 출애굽의 예인데, 이건 무슨 얘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 이미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도중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한 번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겨요. 또 마지막 그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서 정탐꾼을 들여보냈는데 12명이 가가지고서는 10명은 돌아와 가지고서는 우리 도무지 못 들어간다. 우리가 거기가 아낙 자손들,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도저히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완전히 불신의 보고를 했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도 맞아요. 그러나 출애굽은 뭘로 시작이 됐어요? 믿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약속의 땅은 무엇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어요? 믿음으로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불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오직 두 사람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린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 10사람과 그 불신하였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케이스를 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천사에 대한 케이스인데 6절 말씀 보실까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원래 천사들의 지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그것이 그들의 처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천사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지위까지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반역한 천사들. 그게 사탄의 시작이에요. 사탄과 그 사탄을 추종하는 다른 천사들, 악마, 악영, 악한 영들. 그거에 대한 얘기. 결국은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하다가 그들은 결국 영원히 심판에 이르게 되고 흑암에 갇히게 된다. 두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듣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의 케이스를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똑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느니라. 여기 다른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관계를 갖는 데에 남녀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남남이 갖고 여여가 갖는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흥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소돔이 나중에 사도마이트 또는 사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 타락한 모습으로 인하여 불로 심판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를 들면서 결국은 이 거짓 교사들, 이단의 무리들에 대한 정체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다음에도 나오죠. 8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 헛된 꿈을 꾸는 이단의 무리들을 얘기하죠.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그렇죠? 육체를 더럽히며. 소돔과 고모라의 케이스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권위를 업신여기며 반역한 천사들과 같이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세 번째는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출애굽의 케이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나타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불신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 비방하는 이 세 가지가 거짓 교사들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무리들은 우리가 많은 그 보고서를 듣고 또 주변에서도 보지만 이단의 무리들은 결국은 육체를 더럽히는 일들을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들을 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이단하는 듯 교회의 권위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리더십, 권위를 반역하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감사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비방하는. 여기에 한 가지 예를 더 들죠. 그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단의 무리들이 자기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꾸 비방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자꾸 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여기에 그 유다가 뭐를 예를 든 것은, 이것은 그 모세의,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모세의 그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의 승천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승천기가 있는데 모세가 죽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죽었을 때에 사탄이 와서 그 시체를 자기가 취해가려고 그래요. 모세의 시체를.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사탄과 다툽니다. 그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랑 다툴 때에 그때 천사장에게는 미가엘에게는 사실은 충분히 비방할 권리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장 미가엘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권위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장 미가엘은 자기가 비방할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걸 맡겼는데, 하물며 이 이단의 무리들은 그런 권위가 주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것을 비방하고 나서는 것은,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증거다. 여러분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의 무리들, 거짓 교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세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도덕적인 삶이 타락해 있는 삶. 두 번째는 교회의 권위를 대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방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예를 더 듭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나와요. 이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어떤 길을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분노로 연결이 되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 가인의 길, 즉 가인의 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자기가 의롭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시기와 질투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내는 사람들, 이것이 가인의 길이에요. 발람의 길은 뭐냐? 발람은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었어요. 욕심. 그래서 탐심으로 인한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고, 고라의 패역은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할 때 고라의 자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고라의 패역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자기들도 영향력을 발휘하겠다고, 왜 너희들만 지도자 역할을 하냐, 우리도 같이 지도자다 하면서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 고라예요. 이 고라의 패역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십에 대한 반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단의 무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가지 특징을 그 다음에 쭉 내는데, 그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그 묘사를 보게 되면 금방 이해가 가요. 12절부터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그랬어요. 애찬의 암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애찬식을 했습니다. 애찬식.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같이 애찬식에 둘러앉아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애찬식이었어요. 그런데 애찬의 암초다. 애찬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암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의 교제를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뭘로 파괴할까요? 그 앞에 나온 대로 비방하는 말로 사랑의 교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리더는 리더인데 자기 몸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싹, 자기가 받을 대우, 자기가 누릴 영광,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그 리더, 이단의 리더다. 그 다음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게 표현이 재밌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지면서 이제 가물었어요. 그러면은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기다려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서 구름이 몰려왔는데 이 구름이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뭐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영적 갈증을 채워주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은 주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해가를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실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단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재밌고 솔깃하고 새롭고 그런데 영적인 영향력은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여전히 메말라. 그 다음에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리더냐 제대로 된 가르침이냐 하는 것은 그 열매를 봐서 안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다섯 번째죠. 이제 다섯 번째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여러분 바다에 그 거친 파도가 몰려오게 되면 아주 뭐 거세게 파도가 밀려오지만 그것이 이제 그 비치가로 와가지고 또 거기에 있는 모래와 그 바위와 부딪히고 나서 다 깨지고 나면은 거기에 남는 게 뭐예요? 그 거센 파도와 함께 몰려온 쓰레기밖에 없는 거예요. 뭐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참 더러운 모습만 남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모습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궤도에서 벗어난 별들. 뭐 잠깐 반짝하는 것 같지만은 별똥이 떨어지듯이 금방 흑암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이 이단의 무리들은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곧 어두움으로 사라지고. 자, 이런 특징을 얘기하면서 결국 그들에게는 심판과 정죄가 따른다 하는 것을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과 정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잠시 눈에 새로워 보이고 희귀해 보이고 참 파워풀해 보이고 신비해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아주 위험합니다. 남이 못하는 거 하는 것 같은 이런 데 속지 마세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 진리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나. 또 교회 내에서 바로 여기 있는 대로 교회에 세워진 영적 권위를 대적하는 사람, 여기저기 모인 자리에서 자꾸 그 비방의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거 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런 무리들이 갈수록 많이 생겨나고 결국 자꾸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조용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침투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깨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참 믿는 게 뭐냐, 참 믿는 자가 된다는 게 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말씀은 결국은 성도들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씀이에요. 3절에 있는 대로 힘써 싸워야 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싸줄 것은 감싸주고 용서해줄 것은 용서해주지만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선을 그어야 된다.
질서를 영적 질서를 깨뜨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변질시키는 거,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런 말이에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구원의 도리예요.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가 똑같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철칠 수상이라 그래도 과석을 해서 법을 어겼으면 티켓을 받는 거 똑같이 적용되듯이 이 구원의 도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좀 양심적으로 살았으니까 남보다 좀 공로가 많으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똑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죄 사함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일반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거예요. It is delivered to us.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들의 전통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deliver 된 거예요. 내가 방. 그러니까 일반으로 받은 구원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이 교회의 사도들의 전통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배워왔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새로운 무브먼트, 새로운 가르침, 이거는 아주 솔깃해요. 못 들어본 거니까. 못 먹어본 거 얼마나 먹고 싶어요. 못 들어본 거 조심해요. 구원의 도리는 일반,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그랬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once and for all, 구원의 도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데. 종교다원주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Once and for all, 단번에 한 번에 구원의 도리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울 때에는 세 가지를 좀 오늘 시대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거 철저하게 배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곡된지 안 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뭐 그냥 인터넷 들어가고 여기 웹사이트 저기 누가 뭐 좋다 그러면 다 들어가서 보는데 여러분 그 들어가서 볼 때 그 사람이 그 교회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배경의 사람이고 그 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고 그런 거 따지고 들어요? 그냥 듣잖아요. 그냥 좋다니까 재밌고 못 들어듣던 소리 하고. 그 가만히 조용히 여러분의 정신과 영적인 상태로 침투해 들어간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왜곡된 곳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회자는 가장 좋을 때에도 외로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탁 듣자마자 너무 이렇게 공감이 됐어요. 이 목회자는 부모의 심정이 있어가지고 어느 한 교인이 뭐가 잘 된다, 뭐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그래서 개업 예배 또 드리고 확장 예배 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기도 응답이 되고 그래서 가서 막 좋아하지만 그런데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외로워요. 고독해져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못한 교인 가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기쁘지만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통하는 교인 가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한 자식이 잘 되는 거 그렇게 기뻐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나 하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쓰고 가장 사랑을 하고 돌보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교회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은 단호하게 배제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왜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떠나려고 그럽니까? 동성애자 안수 주는 문제? 그거보다 더 큰 문제예요.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은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이제는 인정 안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성애는 죄라고 규명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케이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본주의 또 이 사회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성경의 권위를 이제는 인정을 안 하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단 문제 하는 것이 단순히 뭐 동성애자 안수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 때문이라고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그게 아니에요. 이걸 근본적으로 이걸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이제는 더 이상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새롭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진리를 변질시킵니다. 세 번째는 종교다원주의를 단호하게 이제 이렇게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는 다른 종교도 다 인정을 해서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다 인본주의의 기초를 둔 얘기들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종교도 존중하고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 존중해 줘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즘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성경의 왜곡된 해석,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 종교다원주의 철저하게 배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면요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참 믿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부단히 싸워나가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여기에 신실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여기에 있는 대로 비방하는 일이나 또 탐욕을 앞세우는 일이나
권위를 대적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